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네,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 드디어 5일차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중 일어나는 한 장면의 내용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서는 두 종류의 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이 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 이 두 종류의 물을 비교하여 또 말씀을 함께 이어가려 합니다. 이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저 또한 찬양을 부르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목이 조금 갈라지는 것 같고 또 목마름을 느껴서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의 약 60에서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물은 우리 인체의 세포의 형성과 그리고 또 대사작용을 촉진시켜주고 또 영양소와 산소를 또 운반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추운 날씨에 체온을 또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뇌의 한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죠. 이처럼 물은 우리 인류에게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또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또 심한 경우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 보면은 혼수 상태까지 빠지게 되므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물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갈증이 해소되도록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만나는 사마리아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이 물을 먹는 자와 다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우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물은 잠시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만 금방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이 물과 비교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영원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쾌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과연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어떠하였나요? 그녀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5명의 모든 남편은
그녀의 삶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마실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을 비유하여 영혼의 갈급함을 말해주는 시편의 이 말씀처럼 우리 영혼의 목마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이 생명수는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꿀송이 같이 단 말씀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이죠. 또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는 성령의 생수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수는 단순히 한 번 마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분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를 그렇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주는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아멘. 네,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바로 아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 줄 바로 알았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 생명수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생명수를 겸손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진리를 깨달았으면 어떤 액션을, 행동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에 따른 행동을 취할 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나요? 1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가 생명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 지식으로 이것이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이 생명수는 우리 삶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일시적인 갈증 해소가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영적인 갈증 또한 완전히 해소함으로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5년 한 해의 삶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의 역동성처럼 지치지 않고 생동감 넘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수로 인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수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갈증을 해소하여 주시고 2025년 한 해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과 같이 지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